저희는 지난 2주 동안 어, 종려주일과 부활절 절기 설교를 나누었고요. 다시 오늘부터 창세기 강해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야곱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야곱의 인생이 일단 일단락 지어지고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는 야곱의 12아들들과 특히 요셉에게 초점이 맞추어서 전개가 될 것입니다. 먼저 3주 전에 창세기 34장을 저희가 나누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 가정의 아픈 역사였죠. 밧단 아람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그리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를 않고 세겜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하셨는데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이 보기에 세겜 땅이 자신의 가축을 치기가 더 적절했거든요. 야곱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쉬이 잊어버리는 그런 일을 범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세겜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야곱의 딸인 디나가 그 땅의 족장이었던 세겜에 의하여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처는 우리를 더 놀랍게 했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이 주도해서 야곱의 11아들이 그 세겜 성읍에 들어가 완전 살육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세겜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러니 딸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졸지에 살인자가 되는 그 끔찍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세겜에서 난감한 처지가 되어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우리를 아주 경계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를 치러 연합하러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그 상황에서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하나님이 너 세겜에 이젠 머물지 말고 베델로 가라. 왜 베델일까요? 이 베델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칠 때 그는 늘 장막 안에서만 머물렀던 참 유한 사람이었는데 아마 야곱 인생의 처음으로 광야에서의 잠을 잔 경험이었을 거예요. 돌들이 많은 그 돌 중에 하나를 돌베개 삼고 그리고 그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환상 중에 그 장소와 하늘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너를 돌보아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곳이 베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야곱은 루스라고 하는 그 지명 이름 대신에 이곳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그렇게 외쳤던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3가지. 그 서원 내용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특히 이 서원 중에 2번째,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제가 무사히 돌아오면 오늘 돌기둥 세우고 기름 붓고 예배한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서원을 기억하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베델은 그냥 지명 이름, 장소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하시는 그 요청하신 뜻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너 올라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세겜에서 이제 세상에 한눈 팔고 세겜에서 오직 너의 계획으로 사는 거 그만 멈추고 나와의 교제의 자리가 있는 그곳 베델로 올라와서 예배의 자리가 있는 그곳으로 올라와서 나와 교제하자 라고 하시는 요청이신 거고요. 두 번째는 베델은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나람에 가서 20년 동안 있었던 나를 돌보시고 붙잡으셔서 이곳까지 나를 보호하여 오게 하신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가 베델인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두 가지 요청이란 예배의 자리에서 나와 교제하자, 은혜를 확인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나와 교제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나와 교제하자 그렇게 요청하시고 또 은혜를 붙들고 살라. 나의 계획과 또 나의 노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붙들며 살라. 그렇게 우리 또한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께 베델에서 소원을 드렸지. 내가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지.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가 뭐냐?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모아다가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야곱이 다 명령하기를 이방 신상들을 다 모아라. 귀걸이도 모아라. 그렇게 다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곳에 아래에다가 묻어버립니다. 치워버리지 않았어요. 아예 폐기를 해버린 거예요. 다시는 건져 올리지도 못하게 폐기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그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그의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 조그만 드라빔을 들고 나왔는데 그 드라빔도 상수리 나무 아래 그렇게 묻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어요.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우상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나에게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평안과 기쁨을 약속해주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외모, 성공,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돈은 능력 없어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능력이. 돈을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한들 그게 행복을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얻었고 많이 누렸는데 그때 경험하는 허무함, 그때 경험하는 허망함, 그것이 더 무서운 거지요. 높은 지위가 우리를 안정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늘 뉴스를 통해 보는 겁니다. 세상의 고관 대작이 행복한 삶은 아닌 거지요. 그 모든 우상들을 야곱은 모아다가 버렸는데 사실 그 우상 안에는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나 좀 행복하게 해봐. 나 좀 만족하게 해봐. 돈에게 나 좀 만족하게 해봐. 사람에게 나 행복하게 해봐 라고 하는 우상 안에는 내가 왕된 삶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러 갈 때 그거 처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여전히 우상 붙들고 있는 건 없으십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이거 붙들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이거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평안할 줄 알고 하는 거짓 우상은 없습니까?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진짜 왕을 만나려면요, 가짜 왕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반드시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왕노릇했던 삶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우상은 다 상수리 나무에 폐기 처리하고,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엘 베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7절,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엘 베델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베델은 벳, 하우스, 그리고 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게 베델입니다. 이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걸 뭐라고 불렀냐? 엘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게 매우 특별한 고백이에요. 야곱은요, 그전에는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야, 나 하나님 만났어, 이곳이 하나님이 집이었어 라고 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30년이 지났어요. 바단 아람에서 2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 세겜에서 약 1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는 제단을 세우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이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개역개정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매우 특별한 구절입니다. 사실 야곱은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지 이 본문에 벌써 7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돌아왔어요. 그는 세겜 땅에 정착해서 학자들마다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머물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베델에 왔을 그때 비로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야곱이 지역상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을 하나님은 돌아온 것이라고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돌아왔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그가 섰을 때 하나님은 돌아왔구나, 너 돌아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이미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세겜 땅에 정착해서 그는 그동안 그의 이름은 계속 야곱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까지 야곱 이야기가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달 넘게 야곱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야곱 인생을 이번에 돌아보게 되기를 원해요. 오늘 총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야곱을 보면서 두 가지가 붙잡아졌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고 싶습니다. 첫째, 야곱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기에 부끄러운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도 늘 도망치기에 바쁘고, 그리고 속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금세 까먹는 자였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였고요, 밧단 아람에 20년 동안 살면서 그때는 나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베델로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자기의 계획대로 사는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덮어주셨고, 재산과 그리고 자녀들을 불려주셨고, 야복강에서의 환란을 막아주셨고, 오늘 본문에도 세겜에 있을 그때 자신의 딸은 강간을 당하고, 자신의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었던 야곱 인생에 비참했던 그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그의 손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 인생은 온통 은혜예요, 은혜. 그럴 수준이 아닌데, 또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도망치듯이 살았는데, 그런 그를 하나님은 은혜로 대접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베델에 오기까지 야곱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이 야곱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목사님,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야곱을 꼽을 거예요. 왜 그러냐? 저랑 너무 똑같아요. 저랑 너무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색할 정도로 늘 넘어지고, 또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돌아서기가 일수인 저인데, 그런 저를 향해 하나님은 늘 은혜로 저를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꼭 제 인생을 보는 것 같고, 야곱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 저에게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무엇 잘한 게 있다고 오늘 또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그때 그는 그저 올라간 것뿐인데 하나님이 너에게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은혜의 약속은요,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총정리합시다.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 나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를 붙들고 내가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냐? 나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수준의 열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 눈이 열려 그것을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도 하나님 따를 거야. 나도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갈 거야. 신앙은요, 출발 그리고 모든 끝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야곱 인생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어떤 한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시고 오후에 재직회가 열렸는데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의견이 안 맞고, 그리고 큰 소리가 오가고 멱살잡이까지 가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목사님이 그렇게 비참하고 괴로우셨대요. 한식 목사 앞에서 성도들이 서로 싸움이 붙고 그렇게 서로 대적을 하니까 그 다음날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새벽에 기도하러 가기는 갔는데 아무 기도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게 그저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부터 새소망교회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곧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
내가 언제 너에게 교회를 맡긴 적이 있었니? 아니, 내가 언제 너에게 교회를 맡겼니? 그러니 목사님, 목회자가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언제 맡긴 적이 있었니? 목사님이 순간 깨달았대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데 내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게 교회고 지금까지 내 목회도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셨는데 새삼 내가 와서 이제 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였겠어요.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시더래요. 그래,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주의 열심으로 이끌어 오셨거든. 앞으로도 하나님 저 믿습니다. 그저 제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열심으로 가정을 세우고 내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풍성하셨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는 나는 책임 없이 살아라, 막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먼저 반응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을 휘어잡고 계시다. 그 일이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우리에게 계속 드러내신 거예요. 저는 개척해서 지금 이제 2년 4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도 저는 늘 담임자와 같은 심정으로 사역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가 담임자라면 항상 그런 생각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담임자의 자리가 되어보고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담임자가 겪는 짐이나 그 다음에 여러 고민들이 절실하게 이렇게 경험이 되어지더라고요. 이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성도들의 한숨도 다 내 잘못 같고 성도들의 아픔도 다 내 기도가 적은 탓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알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의 표정 하나에 근심이 있으면 다 내 잘못 같고 또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내 기도가 적은 탓 같고 그러면서 한 2년 4개월이 왔습니다. 제 안에 저도 지침이 오더라고요. 오늘은 저 안 지쳤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감기라 지금 그런 거지 지금 아주 매우 컨디션이 좋습니다. 지난달 13일 날 그날 마음에 좀 낙심이 오고 그 다음에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들어와서 식사 후에 점심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 마디가 하나님, 저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참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날 하나님이 제 사무실에 이렇게 임재하시는 같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처음에는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막 몸으로 경험이 되어지니까 마치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콧물 눈물이 그냥 막 펑펑 나더라고요. 그날 일기예요. 정오 기도를 드리는데 찬양 중에 주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어졌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가득 부어지니 다른 말이 필요 없고 그저 눈물 콧물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입에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은혜가 웬일입니까? 하는 고백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정이 되고 나선 하나님 저를 온전히 사로잡으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날 일기예요. 그날 이후로 힘들다, 지친다 이런 마음이 싹 사그라지는 거 있죠.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믿음이 부어지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일은 그대로 있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어도요 제 마음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짐이 아니고 일이 아니라 저에게 그 시간이 그렇게 기대가 되어지고, 여러분, 내 열심보다 크신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그러면 그 눈이 열리면 상황을 보는 눈이 다 달라져요.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야곱을 통해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야곱은 진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야곱은 그렇게 완고한 연약한 사람, 그런데도 그런 그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인생을 통해 두 번째 우리가 붙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디까지 인도하셨는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바로 베델에서 엘베델까지인 거예요. 베델에서 엘베델. 3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루스에서 만났는데, 그때 고백했던 베델, 이것은 하나님의 집, 장소였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 드디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가 기둥을 세우고 고백하기를, 이번에는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이거는 장소, 사건이 아니라 인격이고 바로 살아계신 그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어디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야곱은 이전에는 장자권이 중요했어요. 사람이 중요했어요. 자신의 소유가 늘어났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장자라고 장자권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내들을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복 강가에서 에서가 죽이러 달려올 때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런 은혜들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번에 야곱이 고백하기를,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복이 중요하지만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베델과 엘베델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계속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셨느냐? 복 주시는 나에게 오라. 하나님 그분에게로 야곱 인생을 계속 인도하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에게로 오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목적지는요,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5년 후에는 권사되고 장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지는요, 하나님 그분이세요. 예수님 그분이세요. 베델을 처음에는 누리게 하십니다. 신앙이 연약하고 어렸을 때에는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맛보게 하세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도 넘기게 하셨어. 위로도 주셨어. 베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거기에서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어디까지 나아오기를 원하시느냐? 이제는 복 주시는 것 말고 전 하나님이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라고 하는 엘베델까지 인도하시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 붙잡게 되기를 원해요. 중세시대 최고의 신학자 그리고 또 목회자라고 한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꼽을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평생의 대작, 그리고 중세시대 신학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책인 신학대전을 집필했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학대전에 성찬식 관련한 부분을 집필하고 있을 때, 어느 한날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가 환상을 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하여 참 잘 기록을 하였구나. 너는 내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토마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오직 주님뿐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는 내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주님뿐입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서 깨어나요.
여러분, 그 많은 신학 지식이, 그 많은 배움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했어요. 주님 그분, 저는 주님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매번 예배드리고 제자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여러 활동도 하고 그 모든 방향은 어딘지 아십니까? 엘베델, 하나님 집에 하나님, 복 주시는 복 말고 하나님, 은혜 말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훈련받고 신앙생활하는 방향이에요.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이번 주에 베델이 아닌 엘베델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말씀을 맛보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저희 감리교회 중앙연회가 있었습니다. 감리교는 지방이 있고 그 위에 연회라고 하는 1년에 한 번 모이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 매우 특별했던 것이 이번 중앙연회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렸다는 거예요. 저는 선한목자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한 이후로 2년 4개월 만에 본당에 처음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임한 목회자가 교회를 괜히 또 이전 교회를 기웃기웃거리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한목자교회가 갈 일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4개월 만에 그 본당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설레이던지. 저는요, 저의 30대를 다 거기서 보냈거든요. 14년 동안 내가 은혜 받은 자리, 그게 선한목자교회 본당이에요.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리, 매 예배 때마다 불이 임했던 자리, 그게 선한목자교회 본당이니까 얼마나 설레던지 6년 만에 정장을 샀어요. 이정장이에요. 이정장. 구두도 5년 만에 샀어요. 그리고 가기 전날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야, 내가 또 그 본당에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옷을 일찍 입고 몇 번을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를 만지고 그리고 연회를 들어갔습니다. 본당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제가 평소에 앉던 그 자리 거기에 앉았죠. 그런데 막상 그 본당이 저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를 못했어요.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설레었는데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 본당이 저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어요. 본당에 앉아 십자가를 보는데 주님이 제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설레었던 것은 이 본당 건물이 아니고 이 본당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주님이셨구나. 주님이셨구나. 설레임의 정체는 장소가 아닌 인격이신 주님이셨구나. 그거를 깨닫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이런 설레임으로 살고 이런 흥분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배 때도 그 정장을 입고 왔어요.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구나. 막 나가 베델에서 엘베델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라. 그렇게 저에게 도전해 주시더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적인 거장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너무 분명하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주님과의 교제임을 놓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중에 요즘에 신앙생활이 점점 열심을 잃어가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상황이 눌리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방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것과 우리의 방향이 핀트가 엇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엘베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 말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베델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핀트가 뭐 어긋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방향을 새로 정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 안에 만족이 있고 주님 안에 기쁨이 있으며 주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다 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진작 버렸을 거예요. 절교했을 거예요. 자기만 위하고 자기 이속만 챙기고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금방 까먹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세요. 끝까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열심으로 그를 인도하여 기어이 엘베델까지 세우세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그리고 또 가사 중에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다. 여러분, 날 부르신 뜻을 오늘 분명히 해야 돼요. 나를 불러서 어떤 거창한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거창한 일은 주님이 하세요. 나를 어떻게 부르셨냐? 하나님 집에 하나님 붙잡으러 나와라.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도 중요하지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그렇게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과 고백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네.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이끌며 살리. 우리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히 나를 붙들고
오늘 베델 자리, 엘베델의 자리까지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은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붙드시고 나를 먼저 이끌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열심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 오늘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고 붙들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휘어잡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멀리 도망치고 하나님 그렇게도 완고하였던 사였어도 하나님 그를 붙잡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주의 손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 체험, 그 사건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에는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주님, 저는 주님이면 충분해요. 저는 엘베델로 나아갈 거예요. 저는 그 엘베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도장 찍으시듯이 그렇다, 엘베델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베델에서 더 나아가 엘베델,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연수가 늘어나고 하나님 그 모든 방향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아버지 기도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감각이 열리고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고 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그 인생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엘베델의 자리까지 세우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저도 주의 은혜의 손안에 있음을 오늘 인정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의 열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내가 믿는다 이전에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부터 하게 하여 주소서.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이제는 방향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저희가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만족과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우리 비올드 교회 온 성들이 살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면서 주를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죄에서 승리하는 비올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